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하고 싶은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말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행해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뭔가 자신만의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몰랐다 또는 모른다,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자기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기억이 안 나는지를 다른 사람이 듣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참 편한 게 없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불편해 보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편한 말이 있다면, 신 앞에서 또는 온 세상 앞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앞에서 가장 불편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편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들이 나빠서 라고 그냥 단정해버리고 끝날 말이 아니라, 세상은 분명히 그들이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세상 앞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이 맞는 말처럼, 아니 어쩌면 맞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계속 하게 되면 없는 것도 있는 게 되어지고요. 예, 검정도 자꾸 희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검정색인데 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이 검정색을 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까만 것을 까맣다라고 말 못하고, 사람들이 그리 말하기 때문에 희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까맣다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는 점점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 또 발전하게 되면, 아 맞다, 내가 보기도 그것이 흰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오늘 14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말이 점점 맞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도록 내 자신도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과 그런 핍박 앞에서 내 자신을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꼭 증명해야 되는 세상, 그리고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세상,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되는 세상, 힘의 정도나 무기의 강력함과 경제의 부여가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 될지, 아니면 이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해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대 해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해야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것을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으로, 그것을 내 언어로, 그것을 내 삶의 표현 양식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중요한 이 사실 앞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내가 더 하기 쉬운 말일지, 마음으로야 있다고 하지만 표현으로는 있다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두려움 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장 1절 시작. 예, 참 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예. 그럼 어쩌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거죠. 과연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패하지 않다. 나는 나의 행실이 가증하지 않으며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남들보다 더 큰 죄는 짓고 있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 싶어서 내가 먼저 치는 것이고, 혹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들을 방지시키고 먼저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인지 자신이 부패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실이 가증하지 않으며 자기가 행하는 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염려되어 먼저 그런 일을 행하였다. 즉 자신은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패성을 막고 자신의 행실을 변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단 하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방어체, 어떤 법, 이런 제약이 없어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법이 있으면 뭐해? 다들 지 마음대로 하는데. 지회 법권 지역이 있더란 말이죠. 오직 하나의 선, 오직 하나의 거룩, 오직 하나의 진실, 오직 하나의 빛, 오직 하나의 생명, 바로 그것이 없어야만 자신의 부패성도 자신의 약한 행실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이 말이 성립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 자신들의 말이 맞으려면 자신의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패성을 덮고 자신의 죄인됨을 막고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유일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가능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부했고, 왕을 보내었어도 선지자를 보내었어도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들은 다 죽였으며, 급기야 그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성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어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그들은 죽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자신들의 그 부패성을 변호하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변호를, 자신의 방법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고 바르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고 이단이 등장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거짓되고 인간의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며 내가 뭐 그리 잘못해서 죄인이냐고 하는 말이 정당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도 잠시 조금이지만 와, 정말 하나님 있긴 있냐? 예, 이런 소리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간절함이 호소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는, 그치, 옳다 그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우리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정말로 이 악함에 대한 분통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그 악인들이 흥행하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부러워서 그게 속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습관성이 되어버린다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 즉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음으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무지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시고 인간도 모두 지혜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도 그 평화로움과 지혜로움과 아름다움과 서로를 배려함과 서로를 지켜줌과 사랑으로만 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욕망이 움트기 시작한 그곳에 악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 그 악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성되는 그곳에 자신을 증명시키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기 시작하자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서로를 배려하던 손길이 서로를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진 자기 자신은 자신을 부끄럽게 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라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계획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차라리 어쩌면 이것도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나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약하다고 때립니다. 예, 잘못했다고 때립니다. 그걸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그 사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하라고 하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서 피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하기 싫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예. 없다와 있다의 사실은 인류 역사가 지속적으로 싸워왔던 일들입니다.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네가 맞다, 안 맞다, 계속 싸우는 일이죠. 네가 흑이다, 내가 백이다. 부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왜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있는 존재가 없어야만 자신이 인정되어질 수 있고 자신의 그 부정스러움이, 그죠? 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으려 할까요? 법 때문에 자기가 부정되는 사실이, 그죠? 싫은 거죠. 그 법을 넘어서야, 너무 잘 살아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무시해야 자기가 그 법에 의하여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해야만, 즉 인정하기 싫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그 한 가지를 없다라고 말하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인간의 불쌍함. 하나님이 자꾸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이, 그죠?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이 말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정말 자신의 삶으로 인한 종말이 두려워서 있어야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없어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있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바둥그림,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해서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모자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1절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도 없다. 너희에게 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그래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속이 가득 차면 없는 것을 향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이 비어 있으면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무지하다고, 즉 내용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들은 그냥 그 내용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그냥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살펴서 자신은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를 묘사하는, 인간이 가장 최악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악해지는, 아니 어쩌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것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불효자 또는 정말 이게 쓰는 표현이 정말 적당하지 않지만 잠시만 쓰겠습니다. 호로자식. 가장 극악한 인간의 불선한 표현을 부모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 인간의 사악함이 최악에 달했을 때에 이 표현을 쓰죠. 다른 건 다 무시해도
네가 누군가의 아들인 것, 딸인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것을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부패성, 거짓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약하다고 괴롭히고 그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야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삶이 변호될 수 있고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세상 앞에서 모두를 살리고 다 치우치지 않을 유일한 길,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 선을 향하는 단 한 가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급하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또 자식이 급하면 누구 찾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지만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좀 그래도 상의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사악한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쌩 까는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살 수 있는 길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말고 그냥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병 들었으면 딴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냥 보라는 거였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 그냥 인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더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똑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더 부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미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앞에서 악을 향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지혜로움과 우리가 가진 어떤 부요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도록만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지 아니한 떡 먹듯이 죄악을 행하고 숨쉬듯이 악을 행하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좌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낭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미안해야 할 것이 있다면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똑똑하지 못하고 더 강하지 못하고 더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관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관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생긴다고 했냐면 악인이 흥행하고 악인이 힘을 발휘하고 지혜로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든 그들 앞에서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내가 더 똑똑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내 자신이 누군가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온 그 구원 때문에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으로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주관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때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더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부끄러웠고 더 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기쁨도 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왜 이렇게 다 낭만적이지? 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인 시온에서 나오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성보다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진 어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비교성 때문에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인생의 기쁨인 듯합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즐겁게 할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 이건 단순히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 그것은 바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실이 나누어지고 이 사실이 삶에 밀접하게 깊숙하게 들어가야만 좌절도 낭망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에덴에서 부끄러움이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죄 때문에 당신이 내게 기쁨으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나의 기쁨으로 주신 저 남자 때문에 당신이 기쁨으로 주신 저 자녀 때문에 당신이 기쁨으로 주신 저 부모 때문에 오히려 내게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 때문에라고 자꾸 이게 만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스스로 더 부끄러워져서 내 자신을 파괴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대성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지 말고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가 우리를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가장 극적인 외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 앞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공격적인 무기,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라고 말할 때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증명하라고 말할 때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내가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내가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각이 있는 사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있다,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내 노력으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내가 무식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뭐가 좀 덜 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내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즐거이 부르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새기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일,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